우리 옆분과 서로 인사하십시다. 웃으면서 삽시다. 네. 또 한 번만 더 은혜로 삽시다. 여러분 모쪼록 만수무강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종종 하는 얘기잖아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 속해 있다가 물론 주간에 만나는 분들도 있지만은 이렇게 주일날만 뵈는 분들이 있는데 다시금 이렇게 건강하게 다시 모여서 예배 시간에 인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행복이고 축복인지 모른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 만수무강하라는 얘기가 요즘 시대가 어려우니까 좀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랍니다. 늘 보면 교회에 평균 나이가 있어요. 우리 교회 평균 나이가 한 제가 보기엔 70도 평균 더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평균 나이가 있어서 하루하루 이렇게 새롭게 여러분들을 새 얼굴을 보는 것 같이 얼마나 고맙고 또 반가운지 모릅니다. 그만큼 우리 시대가 좀 살기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코로나가 끝난 것 같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이제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 군사전쟁은 거의 이제 막바지 상태에서 거의 종료가 되는 가운데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백성들이 더 많이 생겼는데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나라도 큰 타격을 사실 받고 있습니다. 요즘 물가가 얼마나 많이 올라가는지 몰라요. 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또 기름값이 멈추지 않고 계속 올라가잖아요. 제 평생 살면서 경유가 휘발유보다 비싼 건 올해가 처음이에요. 근데 계속 멈추지 않고 올라가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좀 맛있는 고기를 좀 사 먹겠다고 돼지 고기를 좀 이렇게 사다가 좀 먹었는데 이게 일주일 사이에 얼마나 뛰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지난주에 먹길 다행이다. 이번 주에 먹었으면 얼마나 비싸게 먹을 뻔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IMF보다 더 살기 쉽지 않은 그러한 시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를 GNP가 높으면 살기 좋은 거라 그러는데 사실은요 국민 실질 소득 개개인을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평균적인 것보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부유한 사람부터 가난한 서민들까지 개인적으로 잘 살 수 있는지 GNI라고 하는 것을 따져봐야 되는데 그 표를 보니까는 2020년도에는 마이너스 0.4. 그러니까 살기가 힘들다는 거죠. 근데 작년에는 보니까는 2000년도가 마이너스 0.4인데 더 힘들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2021년도에는 보니까 한 3.2 정도 이렇게 오른 것 같아요. 올해는 여러분 살면서 어떻게 체감을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살기가 지금 쉽지는 않다. 전쟁도 있고 코로나도 있고 지금 계속 경제적인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지금 보게 되면 정치적인 그러한 싸움들이 머리로 싸우는 것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불안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은 불신증후군이 생겨요. 세계의 어떤 나라도 못 믿겠다는 거죠. 뭐 우리나라는 전쟁 나면 미국이 다 지켜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우리가 지켜야지 누가 지켜줍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할렐루야. 결국은요 그 나라는요 그 백성이 지키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 못 믿는 거예요. 세계를 못 믿고 나라를 못 믿고 정부를 못 믿다 보니까 대통령도 잘 믿지 못하겠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자꾸 이 불신증후군이 생겨가지고 뭐 하나 믿을 것이
자고 없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어려운 역경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한번 우리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주전 BC 400년 전에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이러한 현상들이 불신 증후군이 있어가지고 힘들고 어렵게 살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민족을 한번 다시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좀 재건하고자 포로로 잡혀갔던 그곳에서 유다 땅에 돌아와 가지고서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의 삶을 다시금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꿈만 가지고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 소망이 있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도 기도하는 가운데에 살다 보면 자꾸 절벽에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절망이라고 하는 것, 낙심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과 조건들이 우리 삶 속에 펼쳐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민족을 재건하려고 돌아왔는데 세 가지의 난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들 저와 함께 봉독을 했지만 3절 말씀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아서 어떤 난간에 부딪혔습니까? 흉년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뭐 물어보나 마나지. 예? 기근이 왔어요. 예? 흉년이 왔어요. 그러니까 살기가 힘든 거예요. 두 번째는 4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국민들에게 흉년인데 더 큰 절망감을 가져다 준 것이 뭐냐? 큰 난관이 뭐였느냐? 과도한 세금 징수였다는 거예요. 흉년이라서 내가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과도한 세금 징수 때문에 더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빚내가지고서 세금을 냈다는 겁니다. 세 번째, 5절 말씀에 보면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자놀이의 만연.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민족 재건을 하려고 돌아온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에게 부딪힌 난관이었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기근과 흉년. 두 번째, 과도한 세금 징수. 그리고 세 번째, 이자 만연돌이. 여러분, 살기가 힘들어지게 되면 부유한 사람들은 돈 가지고서 자고 이자놀이를 하게 됩니다. 왜? 은행에서 돈 빌려오는 것이 힘들게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것도 뭐 한 번, 두 번이지 신용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사채를 쓰게 되면은 그럼 부유한 사람들이 돈을 갖고서 사채놀이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채놀이를 하는데 여러분 이자가 세요, 적어요? 빌려보셨으니까 아는 거야. 세다고. 은행에서 2만 원이면은 사채는 2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이자가. 그러다 보면은 불어나게 되면 나중에 이자가 뭐예요? 원금보다 더 많아지게 돼.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 이자놀이 만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일어설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사람 중에 자기의 딸이 종이 된 사람도 있고 자기의 밭과 포도원이 다 누구께 되었다?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이 다 되었는데 내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찾을 힘이 없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여건도 없고요. 이런 절망과 낙심 속에 있었던 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백성들이 절망에 빠져서 있을 때에, 삶을 포기하고 있을 때에 지도자인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이 역경을 돌파해 나갈 수 있을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헤미야의 지도력과 또한 믿음과 신앙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 압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불안하다고 해서 여러분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급하게 갈 필요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모든 일들이 진행되면 괜찮은데 자꾸 벽에 부딪히고 난간에 부딪히고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면은 사람이 나중에는 그 마음속에서 무엇이 일어나냐면 분노가 일어나요. 화가 나요. 나는 정직하게 살았는데, 나는 진실하게 살았는데, 세금 낼 것도 다 내고 성실하게 일했는데 이 사회 환경이 그렇게 나를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화가 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화가 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불을 안 가리잖아요. 이 느헤미야도 나라의 그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분노가 치밀었어요.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니, 느헤미야도 화가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느헤미야의 분노에 저는 사실 한 표를 던져요. 왜? 저 같아도 그랬을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든데 세금은 자꾸 징수가 더 많아지고, 그리고 과도한 이자놀이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더 가난해지고, 내 자녀들이 종으로 팔려가고, 내 밭과 포도원을 빼앗기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분노가 성경에선 죄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분노라고 하는 것이 일어날 수 있어요. 뭐가 죄예요? 분노가 죄가 아니라 그 분노를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이 죄지.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 보게 되면 분을 내되 해가 지기 전까지는 어떻게 하라고요? 분을 품지 말고 다 풀어버리라. 컨트롤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라고 하는 것은 죄가 아니야. 그 자체는 사람이 살다 보면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화를 컨트롤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죄로 연결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막 분노가 일어났지만 7절 말씀에 한번 따라해 봅시다. 깊이 생각하고 막 화가 나가지고서 분노가 일어나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깊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원문을 보니까는요, 이 깊이 생각했다고 하는 것을 조금 더 풀어서 자기의 마음과 의논했다. 그것도 깊이 의논했다는 거예요. 막 화가 나가지고 분노가 나가지고 내 감정이 어쩔 줄 모르는 가운데에 깊이 내 마음과 다시 한번 의논을 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 깊이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정리를 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러한 마음을 꼭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물론 안 믿는 사람도 필요하죠. 물불 안 가리고서 화난다고 막 이런 일 저런 일 하다 보면 죄악도 그렇고 또 나가서 보면 사람들의 모든 관계 상처가 막 생기거든요. 저는 느헤미야의 심성을 보면서 우리 한국인도 좀 이런 느헤미야와 같은 좀 성품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홀로 해봤어요. 왜? 한국학이라고 하는 한국인의 심성이라고 하는 그 책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요,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장점과 단점으로 나뉘어지는데, 장점은 뭐냐? 끈적끈적한 뜨거운 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 그래서 여러분, 사람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애완동물하고도 떨어지지 못해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키우던 강아지나 키우던 고양이가 죽으면은 그 정 때문에 막 우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이 되게 약한 사람, 끈적끈적한 정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 하냐면 한국 사람들이요, 열정이 있어요. 네? 뜨거워요. 뭐 한번 하면은요, 물불 안 가리고 달겨들어. 그러니 우리나라의 기독교가요, 사실은 서유럽보다도 훨씬 늦게 들어왔는데도, 중국보다도 우리나라가 늦게 들어왔어요. 일본보다도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늦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보세요. 기독교인들 숫자가 기하학적으로 늘어나면서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면서 선교사 파송하는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됐잖아요. 얼마나 열정적인지 몰라. 이게 한국 사람들의 장점이에요. 그런데 한국 사람의 단점이 하나 또 있어요. 이 너무 뜨거운 열정이 있는데
이 뜨거운 열정 때문에 간혹 그것이 단점으로 한국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는 우뇌와 자뇌가 있다고 하는데 이 우척은요, 대부분 주관적인 직능, 종합적인 기능, 그 다음에 상상적인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좌측은 뭐냐? 냉철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은 이 오른쪽 종합적인 기능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대. 그래서 예술가도 한국 사람들이 예술을 잘하는 이유가 이 오른쪽 뇌가 발달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악하는 BTS 봐요. 세계적으로 막 그냥 손꼽히고 대단하잖아요. 이 자그마한 나라에서 어마어마하잖아요. 드라마, 영화 보세요. 세계적으로 막 나가서 그렇게 세계적인 상을 받는 거 예술적으로 많이 이렇게 발달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좌측뇌가 발달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SNS를 읽다가 너무너무 혼자 재밌어가지고 웃은 이야기가 있어요. 한국 사람이 어느 정도로 우측뇌가 발달하고 장점으로 잘 그렇게 되었는지, 어떤 사람이 술을 마시고 그리고 운전을 하는데 경찰이 와가지고서 냈다. 문을 열고서 음주 단속을 했어요. 자, 부세요. 그러다 입에다 딱 댔더니 입에다 딱 대자마자 그 양반이 한 곡조를 싹 뽑더래. 왜? 술 취한 김에 뭘 갖다 대니까 마이크인 줄 알고 열심히 노래를 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이 정도로 예술 감각적으로 우측으로, 우리나라 흥이 있잖아요. 흥이. 그래서 여러분 뭐 관광 가면요, 우리나라 뭐 버스가 드적드적해요. 얼마나 노래하고 흥이 있어 잘 노는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 좌측뇌도 같이 발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조금 이야기하다가 짜증나면 하는 소리 있죠? 따지지 마, 따지지 마, 따지지 마. 따지지 말라는 건 뭐예요? 머리 아프니까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재미있게 놀자는 거야. 따진다는 건 뭐예요? 좌측뇌가 하는 거예요. 냉철함.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 따지는 걸로 싫어해가지고 따지지 말라고 하는데, 여러분, 국제무역 가운데에서도 정치적으로도 따져야 될 것들은 따져야 돼요. 논리적으로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해야 돼요. 예? 그래야 나라의 땅도 안 뺏겨. 독도 땅도 안 뺏기고 울릉도도 그렇고, 여러분 정치적으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도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따져가지고 딱 기반이 잡혀져 있어야, 역사적인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안 뺏기는 거예요. 근데 따지지 마, 그건 옛날부터 우리 거야, 우리나라. 여러분 말로 그냥 무조건 안 돼요, 요즘에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그 단점이 뭐냐? 조용히 좀 깊이 생각하는 것이 조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하자는 거예요. 의로운 분노가 일어날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감정적으로 격해가지고 앞뒤 안 가리고 막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느냐? 조용하게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용한 호수에 가게 되면 여러분 두 가지를 발견한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호수에 비친 자기의 얼굴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잔잔한 호수에. 그리고 그 호수를 들여다보면 자기 자신의 모습뿐만 아니라 호수에 비춰지는 햇빛이라든가 아니면 밤의 달빛이라든가 아니면 주변에 나무들이 그림자로 비춰진다는 거예요. 거울처럼. 나 자신뿐만 아니라 해도 볼 수 있고 달도 볼 수 있고 별도 볼 수 있고 주변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내 상황이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막 떠들고 다니지 말고 침묵하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입을 다무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엎드려서.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계획을 좀 기억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생각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 나라의 상황을 보고 백성들의 상황을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난관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깊은 시간을, 깊은 생각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런 역경과 난관을 잘 극복하려면 죄를 직면하는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죄를 직면하는 용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아닌 척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죄를 직면한다는 것은 죄를 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 앞에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사는 가운데, 특히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가운데 고난이 오는 것이요, 다 죄 때문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고난이 왜 나에게 왔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죄의 근원에서 오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추적을 해봐야 돼요. 나의 가정이 힘들고 어려워져요. 사회가 살고 국제적인 상황이나 여건이 안 좋아서도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의 삶 속에서 죄 때문에 오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추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직면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죄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을 해야지.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해결을 해야죠. 지금 사회적인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 다른 사람들의 비방, 그것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기근과 흉년이 왔어요. 과다한 세금 징수가 있어요. 이자놀이 때문에 자녀들이 종으로 팔려가요. 바깥돈을 다 뺏겼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눈치만 보고 하나님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에 직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토록 힘들고 어려울수록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죄를 지었고 백성이 죄를 지었으면은 그 죄 앞에 직면해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성도라고 잘못하지 않고 사십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다 잘못하고 성도들도 다 잘못하고 살아요. 성품 때문에, 성격 때문에, 상황 때문에. 문제는 뭐냐? 잘못을 했으면 인정을 해야지. 내가 잘못한 건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 기독교 문화가 짙은 사회에 가보게 되면은요, 그들이 자주 하는 말들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 이런 말에 되게 인색한 것 같아. 미안하다, 미안해. 여러분, 이건 미안한 거야, 미안한 거 아니에요? 안 미안한 거야. 니 잘났다 그거야. 그거는 미안한 게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은요, 남의 발을 밟고서도 미안하다 소리를 잘 못한대. 여러분, 그게 미덕이 아니야. 나는 동양 사람, 더군다나 유교 문화의 전통적인 미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남의 발을 밟아놓고 나서도 미안하다 소리를 못해? 아니에요. 죄 앞에 직면해서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미안합니다. 여러분, 내가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끝까지 안 하겠다는 거지. 왜? 여러분 삶 속에서 그래요. 목사님. 우리 성도는 그런 분들 없어. 근데 제가 보니까 다른 친구 목사님들에게 거기에 종종 그런 분들이 있는가 봐요. 나는 저 집사한테 도저히 죽어도 나는 미안하다 소리 못해. 그럼 제가 속으로 그래. 하나님이 데려가셔야지 빨리. 죽어도 못한다 그랬으니까 빨리 죽어서 데려가야지 뭐. 왜 못해? 내가 잘못했으면 할 수 있어야지. 잘못한 게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을 인정할 수 있어야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할렐루야. 괜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괜히 성도예요. 죄 앞에 직면했으면, 내가 잘못했으면, 발을 밟았으면, 내가 발을 밟았네요. 아프겠네요. 죄송했네요. I am sorry.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미안하다 그러면 지는 줄 알아. 천만의 말씀.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면은 부부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마 교회에 오시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은 절대 안 싸울 거야. 홀로 오신 분들도 안 싸울 거야. 또 괜히 나중에 시험 들지 마. 그런데 여러분, 믿는 사람도 부부싸움 해. 안 믿는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부부싸움 해요.
그럼 부부싸움 하게 되면 여러분 뭡니까? 끝까지 잘못했다는 말 안 하고 끝까지 미안하다는 말 안 하고 끝까지 버티면 왜? 그 싸움이 끝나요 안 끝나요? 상처로 끝나요. 안 끝나. 왜? 서로 미안하다 잘못했다는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안 해요? 내가 강자라는 거야. 내가 강자니까 당신이 미안하다 소리 하라는 거야. 안 끝납니다. 옆 사람이 아내요, 옆 사람이 남편은 아니지만 아내라 또 남편이라 생각하고 45도 반경 자체로 보면서 한번 남자는 남자로 여자 상관없어요. 한번 해봅시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부부싸움 해도 먼저 이렇게 해. 할렐루야. 그러면요 상처 없이 마무리될 수 있어요. 왜 다윗을 하나님이 성경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랬느냐? 나 다윗만큼 큰 죄진 적 없어요. 다윗은요 수많은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몰라. 그 전쟁의 피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을 다윗에게 짓지 못하고 누구에게 지게 했다고요? 아들인 솔로몬에게 짓게 했거든. 더군다나 이 다윗은요 왕위의 자리,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줘서 왕위의 자리를 올려놨더니 이게 다른 여자하고 눈 맞아가지고 바람까지 폈어. 난 바람 안 폈어. 생각해봐, 내가 더 의인이야. 그런데 다윗 보고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뭘까? 성경을 많이 보고 신학서적을 많이 봤는데 다윗은요 보니까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아. 죄에 직면해가지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그래서 생명을 걷어가시면 걷어가시고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철저하게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수많은 전쟁에 피를 흘리고 바람까지 폈는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 후손들을 어떻게 했어요? 계속해서 복 주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죄에서 피하지 말고 직면했을 때 내가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직면하시고 회개하셔서 여러분들 삶들 속에 역경과 난간을 극복해낼 수 있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께 소원하는 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죄를 인정하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죄를 회개했으면 죄에서 어떻게 해요? 떠나야지요. 그런데 죄에서 떠난다고 하니 떠나면 뭐냐? 진정한 변화를 위해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통 문화에는요 서원의 전통이 있습니다. 성경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하나님 나 이곳에 다시 돌아오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일평생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경배하고 제단을 쌓겠습니다. 이러한 소원의 전통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소원의 전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요. 왜 필요하냐? 그 사람이 죄를 짓고 떠나야 되는데 그 다음에 소원을 안 하게 되면 가서 습관처럼 또 해.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리고 이쪽 가가지고 생활하다가 또 와가지고서 똑같은 죄를 범하고 와가서 아유 하나님 제가 어저께 그랬는데 잘못했어요. 그리고 가가지고 또 와가지고 1년 전에 10년 전에 이렇게 된다고. 이거는 여러분 진정한 합당한 회개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서원의 전통이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앞에 아직도 서원 한 번 안 해본 사람이라고 하면 글쎄 제가 보기에는 그 신앙 조금 의심해 봐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 왜? 신앙생활 10년 20년 해보다 보면 하나님 앞에 서원 한 번씩 다 해봤을 거예요. 하나님 내 자녀 잘 성장하게 하시고 내 자녀의 길 열어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시고 하나님 나의 사업에 축복해 주시면 내가 이러하겠습니다. 소원 다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 소원의 전통이 왜 필요해요? 거기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맺기에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도와주시면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꼭 회복시켜 주시면 하나님 내 평생 이거 하나님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소원 결단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뿐이겠어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소원과 결단을 합니까? 그렇게 살아가가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가 지금 그 백성들에게 서원과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10절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세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그랬죠? 기근과 흉년, 과도한 세금 징수, 세 번째가 뭐라 했어요? 백성들이 피폐되어져 가는 거. 예? 그것이 뭐였어요? 이자놀이에 만연한 놀이 때문에 그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딸들을 종으로 팔고 밭과 포도를 다 뺏기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 부유한 것 가지고서 서민들의 그 아픔들을 이용해가지고 갈취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자 받기를 그쳐버리자. 돈을 꿔줄 때 꿔주더라도, 예? 원금 꿔주고 어떡하자는 거예요? 이자 받지 말자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 이자 받지 말래. 그러니까는 교인들한테 돈 꿔가지고서 갚지 말아야지. 그런 고얀 신보 가지면 안 돼. 하나님 그 자체를 싫어하셔요. 여긴 지금 뭐예요? 나라가, 사회 문화가 그렇게 되어져 가지고서 그 이율로 계속 주변에 이유를 그 이자놀이 때문에 그렇게 나라가 피폐되어져 가고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가져 가고 있으니까 어떡하냐는 거예요. 있어서 구워주는 건 구워주는데 그 이유로 사람들의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이어서 11절 보게 되면 받은 분량을 상당히 다시 어떻게 해요? 돌려보내자. 12절에는 보면 제사장 앞에 이제는 공개적으로 맹세하고 서원하자.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로만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잘하겠습니다.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그렇게 헌신하고 말로 공개적으로 그렇게 답변하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오늘 13절 말씀.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을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멘. 아멘. 이렇게 하자고 결단하자고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다 아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너무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혼탁하고 어렵습니다. 가난한 서민들이 점점 힘들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사람들 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상처받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위태위태합니다. 이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고 소원합시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아멘, 아멘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수요일날 성경 공부를 하지만 느헤미야 에스라 배우면서 성전이 지어지는데 20년 만에 지어지잖아. 성벽을 짓는데 52일 만에 지어지잖아. 에? 터닝 포인트가 되어져 가지고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이 재건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서서히 예배하는 자리에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 서원하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야 말로 끝나지 아니하고 습관이 아닌 결심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요. 공개적인 죽음으로 십자가에 처해지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십자가 하면 누구를 생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왜? 여러분 역사적인 사건에 공개적으로
처형을 당하셨어요. 숨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아무도 모르게 숨어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골고다 언덕에서요, 만인이 보는 가운데에서요, 우리의 죄값을 지고서요, 공개적으로 처형당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앙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흥분하지 말고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며 생각하고, 할렐루야. 내가 잘못이 있을 때 이것 때문에 어려움이 온다고 하면 사회를 원망하고 가정을 원망하고 주변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릎 꿇고 회개하고,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진다고 하면 하나님 일평생 동안 니에미야가 살았던 것처럼, 다윗이 살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살았던 것처럼, 신앙의 수많은 인물들, 선지자들이 살았던 것처럼 저도 그러한 삶을 주님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한다고 하면 이 역경과 어려움은 분명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행복하고 기쁘고 복되고 보람된 길들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은 저와 여러분이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